오늘 설교 제목이 참 정해놓고도 거창해요. 민생입니까? 영생입니까? 두 개 생자는 같은 것 같고 그래요. 민생도 소중하죠. 살아날 동안 민생이 좋아야 돼요. 그러나 영생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 거죠. 저희 아버지는 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머릿속의 기억에, 어린 때 아버지의 기억은 늘 술 취하신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아니, 목사님 당연히 안 마셔야죠. 근데 그래요. 근데 술 과음 때문에 이제 건강을 저희 아버지도 해치기도 했고, 근데 술 과음 때문에 건강을 해친 사람 이야기인데요.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치료받긴 했지만 계속 술을 마시니까 몸이 더 나빠지고, 의사가 아무리 술 끊으세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그래서 고민 끝에 의사가 충격요법을 이제 쓰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환자가 보는 가운데 이제 큰 유리컵에다가 독한 술을 가득히 이제 따르고서는 지렁이 한 마리를 잡아 넣었대요. 살아있는 지렁이. 그랬더니 지렁이가 몸을 뒤틀면서 서서히 이제 움직임이 더뎌지고 이제 죽더래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본 이 환자에게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랬더니 이 환자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야, 술을 많이 마시면 뱃속에 이 벌레들이 다 죽는 거군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해도 잘못 오해하면, 그죠? 이렇게 엉뚱하게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게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누구의 말을 가장 오해하면서 살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이 세상의 상식하고 많이 다르니까 이해도 못하고, 또 말씀 자체도 오해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또 구원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2장 21절 잘 아시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뜻은 알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무나, 누구든지니까 아무나 말로,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 정말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지도 않으면서도 구원받고 싶어서 급하니까 예수님 하고 부르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같은 이름을 불러도요, 뜻이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아들이 아빠, 아버지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나 좀 구해줘요, 그 말이잖아요. 나를 구해주라는 뜻이잖아요. 아버지 보고. 그 아버지 뜻이 그런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무단 횡단을 해. 차가 막 쌩쌩거리고 오는데, 그럼 지나가는 아들이 아빠! 아버지! 무슨 뜻이야 그 말은? 우리 김만기 집사님이잖아. 무슨 뜻이야? 무단 횡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빠가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같은 아버지 이름을 불러도, 아버지를 불러도 나를 구원해 달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같은 아버지를 불러도 아버지를 남으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해요.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요. 그리고 불의를 떠나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똑같이 앞에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아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당연한 거예요. 같은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불의를 떠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불의를 떠나고 바르게 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행적, 표적, 기적 이런 것들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수천 수만 명이 왔어요. 베세다 들녘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하고 병도 고치고 하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흩어지지를 않아. 해는 져가는데 문제는 음식이잖아요. 먹일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기적을 행해서 장정만 5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이제 해가 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빨리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게 하시고 혼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죠. 이유를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느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자, 저런 예수님이면 우리의 임금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산으로 가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착각하면 안 되니까 빨리 바다로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어떻게 알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어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요즘같이 뭐 문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카톡으로서 다 알아봤나? 예수님이 어디 있어라고 알아봤는지 모르지만 따라온 거예요. 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어저께는 제자들만 건너가게 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는데 반대쪽으로 아니 언제 여기 오셨어요? 배도 없는데? 아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셨는지? 먼저 건너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 산 위에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 무리를 걸어서 구원해 주시고 같이 건너가셨죠? 아시죠 내용을? 그런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차여차해서 어저께 밤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여기 지금 왔노라고 그래야 질문에 바르게 대답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엉뚱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셨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나의 기적을 오해했구나 그 말인 거예요. 너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해했구나. 그래서 또 떡을 구하려고 나한테 찾아온 거구나.
너희들의 민생 문제 해결을 받고 싶어서 나에게 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탓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적을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은 모르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목적하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니 급히 다른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도 산에 올라갔고, 근데 또다시 어떻게 정보가 빨라가지고, 민생의 정보는 빨라요. 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당장 자기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니까 어디 가면 먹거리 있더라, 어디 가면 돈 잘 번다더라, 그렇게 하면 그런 정보는 빠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가 계신다라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왔어요. 이것을 본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또 떡 구하려고 왔구나. 그걸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물론 오랜 시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가운데 시간은 흘러가고 배가 고파서 허기진 그들을 아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도 맞아요.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 고마우신 분이죠. 그러나 진짜 이유는 뭐냐?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진짜 저들이 알기를 바라는 게 있었던 거죠.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표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적, 이적, 기사, 신비한 일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표적은 달라요. 여러분, 이적과 기적,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소위 신비한 사건,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가는, 그죠? 우리 인간의 의학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종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신비한 일이니까. 어떻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인답니까? 이건 능력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건 그래서 기적인 거죠. 그러면 표적이 뭐예요? 표적은 뭐냐면 어떤 진리,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어떤 사인, 표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하나의 표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표적으로서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옛날에 기상 이게 정보가 이런 능력이 발달되지 않았었을 때는 어떤 현상을 보고 그날의 날씨를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베푸시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표적으로서 보여주는 것뿐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가나온 잔치집에서. 이유가 뭐였어요? 물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얼마나 난처해.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줬다. 그래서 해결해 줬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도 있지만 진짜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거든요. 무엇을 위한 표적이죠? 그게 뭐냐?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참된 메시아가 되신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유대교 정결법에 쓰이는 물 6통이 있었다며요. 그 6통에 담겨있는 물 가져오게 해서 혼인잔치에 쓰이는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인류에 참된 기쁨을 주고 구원을 주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가 되신다는 이 사실 알려주기 위한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그 본문 선택하면 틀렸어요. 다른 기적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떡이시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양식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생명의 영생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로 메시아시네, 이런 것들을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거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게 아니라 신비한 기적의 떡을 더 먹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이해는 가요? 당시 유대 사회에 거의 90% 넘는 백성들이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았대요. 우리도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누군가가 먹거리만 해결해 준다면 왕도 세우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분에게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민생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 인간 사회에.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말이야 임금을 삼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난리 날 일이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베푸신 표적은 백성을 배부르게 하는 데 목적이 아니었어요.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온 백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서 생명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해 주시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신비한 기적에 매몰돼서 이야, 예수님 대단하시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수천 명을 먹여놨으니 이건 정말 놀라울 일 아닙니까? 이런 당장 눈에 보이는 신비한 기적에 매몰되어서 그저 지금 현실적인 자기들의 문제만을 해결해주는 능력자 예수, 민생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 그런 예수님을 바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온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양식, 영생을 얻게 해주는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줄 테다, 줄 거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아멘.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뜻을 당시 청중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네, 알아들었어요. 문제는 믿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믿지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8절에 그들이 또 묻지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영생을 말했잖아요. 영생을 위해서 주는 양식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은 뭐냐? 영생에 필요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영생의 주님이시라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은 다 같이 읽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영생을 얻기 위한 일인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심이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영생을 얻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까지도 알아들었어. 그런데 여전히 못 믿어. 그래서 또다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진짜 본심을 드러냅니다. 모세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여주시오. 그 말이에요. 민생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그 말인 거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진짜 메시아가 맞다면 모세처럼 해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해주면 믿겠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지금부터 설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넘는 무리를 먹이셨잖아요. 방금 전에. 그날 그 전날.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청중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아이고 웃기네. 우리 한번 먹여놓고 뭐 대단한 능력자로 우리가 막 지켜주니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모세는 더 했거든요. 그 말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고사하고요. 모세는요, 이 세상에 어떤 음식도 이용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가지고요 5,000명이 아니라 60만 명 대군을 먹였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40년 동안.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생을 얻게 하는 메시아가 맞다면 그런 기적 계속해서 보여주시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믿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시간입니다. 그들은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뭔 걸 몰랐어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양식입니까? 소위 민생입니까? 물론 그것도 소중해요. 그러나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정말 살게 하는 영생의 양식, 이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으로 먹이고 그것도 40년 동안 먹여줬어도,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 양식 다 이 세상의 양식뿐이에요. 시간 지나면 다 썩었어요. 그거. 그죠? 예. 오늘 먹었으면 또 내일 또 만나 내려서 또 먹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양식일 뿐이에요. 물론 양식, 땅의 양식 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영원히 살게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고 만난 거 먹고 오랫동안 먹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오병이어, 다시 말해서 아무리 기적으로 만드는 떡이라도 오병이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을 살리는 영생의 떡은 바로 나다.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했어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멘. 아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떡,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젊은이도 있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오랫동안 다녔어도 이 뜻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 생명이 떡이래. 떡이니까 먹어야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역시 이해하지 못했어요. 21세기 지금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더 심각하게 오해를 했습니다. 사람은 상식적 존재거든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세상의 상식적인 이야기, 누구나 다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식 속에서 이해를 하잖아요. 모든 말씀들을 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해서 기겁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서 읽으셔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6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을 하신 이후부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그래야 영생한다, 이 말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순간 뭐야 저 예수님? 저 식인종이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니, 깨달을 수 없으니, 그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때부터 야, 이상하다 이거. 그의 제자 중에서, 잘 보셔야 돼, 성경. 안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데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즘 쉽게 말할게요. 그때부터 교회 떠났더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교회를 왜 떠날까? 왜 예수를 믿다가 떠나냐? 상식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학교에서 배우는 상식으로, 시대 정신으로 예수를 믿어.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것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왜 하필, 그러면 왜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러지,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그러지, 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왜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다 예수 믿죠? 어때요? 아멘. 적다요. 저 3층 다 예수 믿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누구로 알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잘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참 성품 좋으시고, 소자도 사랑해 주시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고, 우리 민생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니까 믿습니까? 백날 믿어도 천국 못 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으로 표현을 했느냐? 우리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살이 상하셨고 모든 피를 다 흘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다고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면 꽝이야, 꽝.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살과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성찬을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제가 참 좋은 목사야, 딱 설명해 왔어. 딱 써서.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십자가 은총을 믿어야 한다.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무슨 병 안 고쳐주고 그런 게 아니야. 병도 고쳐주고 또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고 민생에 해결해 주셔요. 사랑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사인이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보호해 준다는 사인이고,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생의 복과 영생의 복 차이점을 아십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찰나와 영원이야. 예. 이양이면 꽃감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썼어. 이양면 꽃감이라고, 당장 먹은 게 중요하고 이 세상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말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꽃감들은 아무리 먹어도 우리 구원 못 시켜줘요. 예수님, 영생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양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영원한 생명, 구원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생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저도 알아요. 저도 몸을 갖고 있으니까. 아파 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배고파 보니까 먹거리가 얼마나 좋고 다 알아요. 우리 예수님들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영생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이면 세상의 복도 받고 세상의 것도 형통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않겠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일리도 있고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이제는 또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또 다시 해야 되니까 막 이제 뭐 시끌시끌해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민생 해결해 주겠습니다. 민생, 그죠? 민생. 쉽게 말하면 국민들의 필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게 민생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경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죠? 해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를 알아요. 표를 얻어야 당선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치인이 민생만 신경 쓰고 정의,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것, 그거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러면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행복하게 삽니까? 절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의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쌓아둔 민생, 해결된 민생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생사와 하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은요,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주시겠어요? 바르게 정의롭게 사는 사람, 사는 나라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신앙생활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민생 문제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요. 아멘. 그렇다 해도 영생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목적으로 하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야 좀 가난해지고 몸이 좀 아파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우면 하나님 날 사랑해 주지 않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하나님 없네 있네 하면서 세상 말들에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요, 성도라도 망하고 교회라도 촛대 옮겨버려. 하나님 보세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66절에, 6장 66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우선하면서 살면 달라집니다. 아멘. 그래요. 믿음도 지킬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셔요. 민생의 복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마칩니다. 혹시 말입니다, 요즘 내 안에 스스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목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좀 성도답지 못합니다. 요즘 목사답지 못하고 어쩌면 좋습니까?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파해야 기독교인이고 당연한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이것 아닐까? 영생보다 민생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영생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만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해서 그런 건 아닐까? 부디 바랍니다. 현재 당장 삶이 어렵고 힘들면 누구라도 힘든 거예요. 그것은 뭐 다 똑같아. 그래서 당장 그 문제 해결해 주기를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러면 못 빠져나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하나님이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고서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영생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민생 문제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